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무너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옛날에 주께서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 오늘날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9장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14장에 높아졌던 그 계명성과 같이 높아졌던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한 주간에
수많은 그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4장 뒷부분을 보시면 그곳에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블레셋이 잠깐 등장을 하고, 그리고 15장과 16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모압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모압의 심판을 이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화요일 날 본문이었죠. 외부에서 그 외부 설교자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 모압에 대한 그 경고를 보시면 그 모압의 그 아름다운 곳들, 모압의 모든 그 많은 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고와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바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압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한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교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교만함은 계속해서 그것이 안 좋은 의미에서의 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 풍부함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구하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고 그 목이 마른 상태에서 더 바닷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이 모압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땅에 주신 그 롯의 그 자손들에게 주신 그 복이었던 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있던 이 모든 포도나무들을 다, 포도나무의 열매들, 뭐 건포도, 포도나무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없애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 15장,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흡족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우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그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일본의 수도가 뭐 도쿄, 한국의 수도가 서울, 옛날에 한양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그 대표적인 그 도시의 이름으로 두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 이 두 나라가 서로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손을 잡고 그리고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고 못살게 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지난주에 한 주에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금요일 날 본문과 함께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다음 장, 우리 19장 이제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나오는 이 본문들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벌거벗고, 그가 이제 그 베옷을 입고 신발을 벗고서 이제 그 허리띠를 풀르고 그러고서 이제 벌거벗고서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구스와 애굽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에 있는 구스와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이 애굽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장면이 이제 이번 주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바로 금요일 날 읽었던 이 구스와 함께 같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스에 대한 그
이 18장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중에 강호경 목사님과 이 18장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었어요. 강호경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수에 대한 구수와 애굽에 대한 이 공통점이 또 함께 존재를 합니다. 금요일 날 강호경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구수에 대한 이 심판과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이 내용과 함께 그들이 유다와 함께 같이 연합을 맺으려고 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로부터의 멸망이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치를 향하여, 산 위에 세워진 기치가 계속 나왔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를 보고 이 에디오피아 구수 사람들도 그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빌립 집사의 그 전도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오늘날도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바로 이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과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이사야서 선지자 이 18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들이 나뉘어진 곳,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제가 구글 어스라는 그 지도를 찾아보니, 나일강, 우리 잘 아시죠? 나일강이 지중해 쪽으로 북쪽으로 흘러서 삼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델타 지역이라고 부르는 삼각주가 있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굉장히 길어요. 그 나일강의 그 상류로 쭉 찾아오게 되면 서쪽에서부터 시작하는 백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시작하는 청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들이 갈려진 곳, 강들이 나뉘어진 곳, 바로 이것은 바로 구수 지역, 에디오피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 18장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19장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은 이 19장 본문에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하고 살펴봐야 될 본문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마술사, 세 번째 신접한 자, 네 번째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는 먼저 외부의 적들보다 내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서로 애굽인들끼리 서로 치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이 싸우게 된다. 그래서 이 애굽은 실제 역사적으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강력했던 왕조가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무려 40여 개의 그 나라들로 이렇게 나누어진 역사적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앞에 부분을 보실 때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 나라가, 국가가, 가정이, 개인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겠습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내 자신이 내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가 내란 상태에 빠져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애굽이 바로 그러한 환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그들은 우상을 보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말의 그 단어의 그 원래적인 뜻은 헛거예요. 헛거. 근데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헛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의지했다가 다음에 이제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는 뭔가를 들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들은 것을, 그 들은 것을 가지고서 물어봅니다. 신접한 자는 그것을 수시로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갑니다.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시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근데 이 맨 마지막은 요술객이다. 이 요술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시로 또는 가끔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자,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칼빈은 그 악함과 추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잠깐 택했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뭐 술을 마셨다가 중독되는 것들이 있죠. 술을 마셨다가 뭔가 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점차 그 역치가 높아지는 것들로 잘못된 길에 있어서 더 악한 길로 행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악한 길들로 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가는 이 애굽 백성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4절을 보면은 잔인한 주인들, 왕들이라는 복수로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이 훗날 이 애굽인들은 계속해서 그 수많은 그 왕조들 그리고 다른 왕들에 의하여, 복수의 왕들에 의하여 그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괴롭게 지내게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우상, 황금 송아지를 처음으로 섬겼던 나라가 이 애굽이었고, 그리고 그 애굽의 그 후손들도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또 우상과 더 나아가서 신접한 자로 말미암아 이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외적으로 그들이 압제를 받는 이런 상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외적인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상과 또는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애굽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그들은 외세의 침략과 잘못된 왕들의 그런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훗날 그들이 술에 취한 듯이 비틀비틀 걸어다니게 되었다라고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애굽인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 마르겠다. 이 나일강은 이 애굽에 있어서는 과연 그 젖줄이고 그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업에 있어서 이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에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풍성한 농사의 소득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농사의 작물이 다 망하게 되고 그들의 어업의 작물이 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이었던 그 아마삼을 통해서 짜고 그들이 수출했던 이 최고급 그 애굽의 원단, 이 모시 원단, 이것들마저도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모든 기둥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반도체도 무너지고 조선도 무너지고 그리고 뭐 건설도 무너지고 모든 기간 산업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바로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자에게까지 그렇게 나가는 그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들이 그 압제 가운데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이 애굽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일 본문과 그리고 엊그저께 읽었던 이 구스의 뒷부분을 봤을 때 참 소망이 있어요. 이 구스와 애굽은 아프리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함의 자손이죠. 그 마치 버려진 자손과 같은 이 함의 자손에 있어서 대표적인,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말,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도 그 함의 자손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버려진 땅과 같은 이 이방들 가운데 그 기치를 보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내일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이 애굽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망해도 쌀 것 같은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망해도 싼데
그들 가운데 남겨진 사상,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소망으로 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을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들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또 이사야서에 숨겨져 있는 이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스의 백성들도 그들이 기치를 보고 돌아오며,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이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면 망한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참된 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우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마음이 혹시 높아졌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다시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선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1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 우리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하나님 앞에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냥 멸망받을 자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자와 같이 그루터기와 같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경고와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는 다 버리고 하나님 앞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스와 애굽을 향하여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되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멸망받아 당연하고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주님께서 남은 자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영광 가운데로 다시금 돌이키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이 무너짐으로 정치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경제가 흔들렸던 그 애굽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신접한 자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며 아버지 앞에 돌이킬 때 아버지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우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헛된 마음들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것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와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애굽에 말씀하신 그 경고, 아버지 구수에 말씀하셨던 그 경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